오늘 마가복음 분명히 2000년 전에 마가라고 하는 사람이 예수의 행하신 모든 행동과 행적과 그분의 하신 말씀들을 기록한 게 마가복음입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개의 성경을 우리는 사복음서라고 그래요. 복음서라고 하는 건 뭡니까? 가스펠, 복음이라고 하는데 예수의 출생 그리고 그분의 말씀, 그분의 행적, 행하신 모든 것들을 기록한 것을 복음서라고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군데에 기록되어 있는데 특별히 마태, 마가, 누가복음은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지만 그것은 사복음서에는 포함되지만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그리스 바라고 하는 신학자가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세 개가 마태, 마가, 누가복음이 쓰여졌기 때문에 그것은 공관복음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했기 때문에 당연히 복음서에는 기록되지만은 포함되지만 그러나 공관복음에는 포함되지를 않아요. 그럼 공통점이 뭐냐? 특수점이 뭐냐? 마가복음은 예를 들어서 공통점이 93개, 이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100개로 쪼갰을 때 마태복음은 공통점이 58개, 마가복음은 93개, 누가복음은 41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공통점이 8개밖에 없어요. 대신 특수한 것은 92개의 요한복음은. 그래서 요한복음은 사복음서에는 포함되지만 공관복음이라고 하는 이 안에는 포함되지 않아요. 왜냐하면 마태복음은 특수점이 42개, 마가복음은 7개, 누가복음은 59개예요. 그런데 요한복음은 자그마치 92개니까 내용이 완전히 공통적인 관점을 가지고 쓰여지 않았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웨스트코트 교수가 이 사복음서를 전부 다 100개로 쪼갰을 때 공통점과 차이점, 특수점을 이야기한 것으로 해서 우리는 공관복음 또 사복음서 이렇게 우리가 신학교 때 나눕니다. 마가복음은 16장으로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은 28장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옛날에 그 유명한 어거스틴이라고 하는 학자는 그 옛날에는 성서 해석학이나 신학이 발전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냥 옛날 어른들이 얘기한 것은 그냥 다 옳은 줄로 믿었어요. 그래서 이분은 뭐라고 했느냐면 마가복음은 16장밖에 안 되니까 마태복음의 요약본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나중에 라프만이라고 하는 학자가 연구를 한 결과가 마가 우선설이라고 하는 연구 논문을 발표했습니다. 이때부터 마가복음에 대한 연구가 굉장히 활발하게 발전하기 시작을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복음서 중에서 마태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장 먼저 기록됐고 마가복음을 통하여 이것이 원자료가 돼가지고서 마태복음, 누가복음들이 기록됐다고 하는 것을 후대의 학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예수님의 이적에 대한 내용이 8장 30절까지 행하신 치유, 이적 이야기가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귀신을 쫓는 축사의 내용, 그 다음에 병 고치는 내용, 이런 내용들로 아주 드라마틱하게, 파워풀하게, 아주 스피드하게 내용이 전개되기 있습니다. 마가복음 1장 25절 26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하시니 더러운 귀신이 그 사람에게 경련을 일으키고 큰 소리를 지르며 나오는지라. 네, 하나의 우리가 영화로 봤다고 치고 또 아니면 내가 지금 생생하게 예배당에서 이것을 봤다고 한다면 얼마나 놀랐겠어요. 예수님이 귀신에게 꾸짖습니다. 그전까지는 어떠한 인간도 귀신에게는 영적인 존재를 꾸짖거나 추방하거나 명령해서 내쫓는 적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꾸짖어요. 그랬더니 즉시 그 사람은 경련을 일으키며 쓰러집니다. 그리고 큰 소리를 지릅니다. 큰 소리라고 하는 이 안에 수많은 소리가 들어있겠죠. 막 그냥 개거품을 물고 눈을 허옇게 뒤집어 쓰고 나가요.
그 안에 있던 귀신이 떠나가니까 정상이 돼버립니다.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 1장부터의 이야기예요. 마가복음 1장 41절 42절 들어보세요.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곧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네, 나병. 옛날 말로는 문둥병자,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그러죠. 어떻게 이러한 사람은 고대 사회에서 한센병, 나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이 내린 천형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절대로 치유가 안 됩니다. 전염성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리고 인간은 철저하게 그 육체와 영혼이 파괴될 정도로 다 망가져 버려요. 그런데 예수님은 손을 대셨다고 그랬어요.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손을 대고 타치해서 병 고친다고 하는 기록은 없어요. 그러나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우리를 섬기러 오신 예수님으로 표현했기 때문에 손을 대는 장면이 나와요. 그리고 이렇게 천형이라고 생각했고 절대 절망이라고 생각했던 그 나병이 그 자리에서 치유받고 깨끗하게 고침받는 장면이, 드라마틱한 내용이 1장부터 계속 전개됩니다. 이 마가복음은 뭐예요? 예수님의 행위, 행동, 행하심, 그 움직임을 기록한 책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은 족보와 예수의 어린 시절이 기록돼요. 그러나 마가복음 1장부터 귀신을 추방하고 병든 사람을 고칩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은 과감하게 예수의 어린 시절 그리고 족보 이런 것들은 생략을 했어요. 마태복음은 족보가 나와요. 왕으로서의 족보입니다. 누가복음은 사람으로서의 족보가 나와요. 그러나 예수님은 마가복음에서는 종으로 오신 분인데 종이 무슨 족보가 필요해요. 그래서 과감하게 일하시는 주님, 많은 사람을 섬기는 주님으로서 표현되기 때문에 족보가 없이 과감하게 족보와 예수의 어린 시절의 모든 기록들을 생략하고 전개돼 나갑니다. 마가복음 1장 45절 들어보세요.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하니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시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으나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 몰려오니. 근데 2000년 전에 지금같이 SNS가 매스컴이 언론이 있는 때도 아닌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냥 그 구전을 통해 가지고 사람들이 오늘 한국으로 이야기하면 전라도 쪽에서, 경상도 쪽에서, 강원도, 황해도 쪽에 사람들이 그냥 막 몰려오는데 사방에서 그에게 나오니라. 얼마나 멋있어요. 얼마나 장관입니까? 저는 젊은 날에 이 마가복음을 읽을 때 이러한 장면을 보면 전율이 흘러요. 이건 소름 끼친다고 안 해요. 우리가 좋은 음악을 들으면 막 전율을 느끼잖아요. 제가 음향장치 좋은 걸 하나 사다 놓고 예를 들어서 막스 브루의 스코틀랜드 환상곡 3악장, 4악장을 들어요. 그럼 전율이 지금도 흘러요. 근데 그 소름이 끼친다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전율이 흐를 때는 엔돌핀보다 1000배 강한 호르몬이 나온답니다. 그 치유가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좋은 음악은 대단히 좋은 거예요. 음악 감상은. 그리고 운동장에 나가서, 야구장에 가서, 축구장에 가서 내가 지지하고 내가 응원하는 팀이 골을 넣는다든지 홈런을 날렸을 때 모두가 다 일어나서 함성을 지를 때 어떤 큰 전율을 느끼잖아요. 그건 소름이 아니에요. 전율을 느낄 때 그때 호르몬 방출이 대단하다 그래요. 아니면 막 웃어요. 웃어도 좋은 호르몬이 나온다잖아요. 그래서 어떤 암 환자가 그냥 이제 소망을 잃고 석 달밖에 못 산다 그랬더니 텔레비를 봤는데 마침 코미디언, 저는 수십 년 전에 장수 무대 지금 가끔 봐요. 그래서 막 웃어요. 말도 안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퀴즈 정답 낼 때 그러다 보면은 기분이 달라지잖아요. 그래서 어떻든 간에 웃기는 것들을 많이 보셔야지 영화 드라마를 심각하고 바람피고 걸릴까 안 걸릴까 맞아 죽을까 이런 거 보지 마세요. 차라리 그냥 유치하게 단세포적으로 1차원의 코미디를 보고 웃든지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듣고 전율을 느끼든지
성령의 임재할 때는 천배 만배의 놀라운 주님의 임재를 느껴요. 그래서 수만 명의 사람들이 막 환호성을 할 때 그것을 뭐라고 하느냐면은 그것은 자연적 영성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우리가 성령의 임재를 느꼈을 때 어떤 그 강한 기쁨, 그 다음에 압도적인 어떤 임재를 경험할 때는 이것은 종교적인 체험인데 전율이죠. 여러분, 그에게 사방의 사람들이 몰려온다는 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 교회도 다 이 동네 망우 일동에 사시는 분들보다는 전부 다 인천, 부평, 의정부 아니면 분당, 용인, 죽전, 장주복 장로님은 저 죽전 용인 쪽에서 전철 타시고 버스 타시고 2시간 걸려서 여기까지 오세요. 미친 거 아니야? 아닙니다. 내가 70이 넘은, 아니 80이 넘으신 거죠. 80이라고. 저분은 꼭 나이를 줄이려고 애를 쓰세요. 작년에 80이라고 그랬더니 아직도 만으로 79이라고 하다가 드디어 넘으셨냐니까 아직도 80이라고. 그래서 꽉 채운 80이 있어요. 근데 내가 주님이 가게 하신 그 예배당에 멀리 2시간을 걸려 버스 타고 마을버스 타고 전철 타고 오신다고 하는 거, 이거 축복이에요. 병들어 보세요. 그 영혼 육체의 병들어 보세요. 어디를 걸어갈 수 있겠어요? 예배당이 있다고 하는 건 내 영혼의 집이 있다는 거예요. 내가 비밀번호 마음껏 누르고 비밀번호 마음껏 눌러 화장실 들어가고 예배당 들어올 수 있다고 하는 거, 이것은 나의 영혼의 집이 있는데 그저 그냥 뜨내기 같이 왔다 갔다 하고 하는 건 뭐예요? 영혼의 집이 없는 거예요. 영혼의 방황보다, 영혼의 집이 없는 것보다 더 비참한 건 세상에 없습니다. 마가복음 1장 39절 들어보세요. 이에 온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들의 여러 회당에서 전도하시고 또 귀신들을 내쫓으시더라. 네, 그 전까지 세례 요한은 제자들이, 사람들이 왔을 때 가르쳤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지금까지 그 시대까지의 모든 스승과 달랐어요. 예수님이 직접 두루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귀신 들린 사람들을 쫓아줬고 병든 사람을 고쳐줬습니다. 이것이 그 시대의 스승들과 180도가 달랐다는 거죠. 또 중요한 겁니다. 갈릴리에 다니시며 그랬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을 공부할 때 이 성경 전체를 보는 눈을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이 지리가 나오잖아요. 어느 도시, 어느 강 이름, 이것이 어디 있는지를 봐야 돼요. 산 이름이 나오면 위치가 어디지, 그리고 어디서 어디로 이동했지, 이것들을 알지 못하면 성경을 피상적으로밖에 모릅니다. 근데 우리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예수님의 사역의 시작은 갈릴리예요. 그 다음에 여러 지방이 나오고 여러 산이 나오고 많은 것들이 나오지만 결국은 마지막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시작이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으로 끝을 맺어요. 예수님의 목적은 뭐예요? 예루살렘에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을 당하셔서, 피 흘림을 당하셔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이 이사야서에서, 그리고 구약의 많은 예언서에서 이미 그 말씀을 예언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응하기 위하여, 이루기 위하여라고 분명히 사복음서에서 그 말씀이 계속 반복해서 나옵니다. 그래서 그 응하기 위해서 갈릴리에서 시작했지만 예루살렘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지정학적으로 항상 갈릴리 그리고 예루살렘이에요. 아주 일관되게 예루살렘을 향하사 예루살렘을 바라보시며 숨을 내쉬고, 어떠한 누가 와서 예수의 가는 길을 막을지라도, 죽음이 올지라도 예수가 뭐라고 말합니까? 헤롯 왕이 주님을 해하려고 합니다. 그 요에 가서 전해라. 나는 오늘도 내일도 모레도 나는 나의 갈 길을 갈 것이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뭐예요? 일관성이 없어요. 연애를 하거나 사업을 하거나 신앙생활 할 때 일관성이 없어요. 초지일관, 오직 한 길, 목표, 목적이 분명하면 실패하지 않아요. 나는 내가 처음 예수 믿고 부목사까지 한 교회, 첫 교회가, 그리고 이 교회 개척해서 여기까지, 오직 내 인생엔 2개야.
나는 일편단심, 좌로도 우로도 치지 아니하고 오직 한 길, 내가 이 교회에 위하여 비닐하우스 교회, 이 지하교회에서 나는 은퇴할 것이고 죽을 때까지 복음을 전할 거다고 하는 이것이 변함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복을 주셔서 여러분같이 이렇게 훌륭한 신앙인들이 계셔서 여러분 때문에 내가 어깨에 힘이 주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날마다 교인들 자랑해요. 페이스북에 늘 자랑합니다. 이제 오늘 보세요. 누가 왠지 차 타고 왔는지. 목사는 부모와 같아요. 한 교회 30년 이상 목회를 하면 다 내 가족입니다. 나의 식구예요.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좋은 차를 타고 다니면 그게 그렇게 자랑스러운 거예요. 왜? 그 차가 내 차예요. 그 골프채가 내 골프채예요. 빌려달라는데 안 빌려주겠어요? 그 차 타면 내 차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러니까는 이것이 뭐예요? 부모, 식구, 가정, 가족이 되는 거죠. 예수님이 그 목회에 그분의 사역에 성공한 그 이유는 오직 갈릴리에서 출발해서 예루살렘으로 이걸로 끝났다는 것이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37절 들어보세요. 만나서 이르되 모든 사람이 주를 찾나이다. 예, 모든 사람들마다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 예수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들이 33절에 온 동네가 그 문 앞에 모였더라. 예수님이 계신 그 집에 온 동네가 모든 사람들이 그 앞에 모였다. 사람들이요 빠글빠글 누구도 왔다 안 해요. 마가복음의 그 표현 양식이 정말 멋있어요. 온 동네가 모였다.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앞에 치료를 받기 위하여. 지금도 아무리 의학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을 하고 제약업이 발전을 하더라도 그러나 계속해서 치료할 수 없는 질병은 더 크고 자살 문제,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밖에 없는 문제들은 더 세상에 많아졌기 때문에 주님의 초자연적인 능력이 더 많이 필요한 시대에 우리는 살고 있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가복음 1장 30절부터 31절 들어보세요. 시몬의 장모와 열병으로 누워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나아가서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네, 시몬의 장모가 병들었어요. 열병이에요. 내가 늘 누누이 얘기하지만 이거는 화병이라고 그랬죠. 왜냐하면 우리가 해석학을 하다가 보면 이 사람이 화병이에요. 사위새끼에 대한 화병이에요. 왜? 내 딸이 배 한 척 가지고 있는 2000년 전에 물자가 부족한 시대에 배 한 척 있다고 하는 건요 중상층이에요. 그렇게 고기 잘 잡고 잘 살다가 어느 날 머리 풀어헤친 젊은 남자 예수를 보더니 쫓아가가지고 배를 버리고 쫓아가네. 잘 살게 된 내 딸 빌어먹게 됐는데 회당에 사람들이 모이기만 하면 수군들 합니다. 아이고 저 집 사위도 예수 쫓아갔는데 어머나. 그래 사람들이 예수의 장모가 회당에 들어가면 떠들고 앉았다가 쏘곤 하다가 딱 들으면 모른 척하고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말 안 해도 내 사위 새끼가 예수 쫓아가 다니는구나. 돈도 안 벌어고 너나 에이 나쁜 놈의 새끼 하고서는 그냥 딸네 집에 가가지고 베드로 집에 가서 누워서 시위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적대적인 감정을 가진 베드로의 장모도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그가 일으키셨을 때 그와 대화하는 가운데 치유가 되고 거꾸로 31절에 열병이 떠나고 그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그 전까지는 예수 나쁜 인간, 저 나 사위 새끼, 나쁜 놈의 새끼, 미친 놈의 자식 이렇게 욕했던 이 여자가 그 순간부터 수종을 드는, 그래서 마가복음 1장은 적대적인 여자들까지도 예수를 이 일을 동의하고 그리고 헌신하는 사람으로 바뀌었다고 하는 아주 드라마틱한 이야기가 1장부터 나오는 거예요. 27절 28절 들어보세요. 다 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는 어찌미냐 권위 있는 새 교훈이로다 더러운 귀신들에게 명한즉 순종하는더라 하더라. 네, 예수님의 말씀은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권위가 있더라는 거죠. 정말 새로운 교훈입니다. 28절에 예수의 소문이 온 갈릴리 사방에 퍼졌다고 그랬어요. 21절 22절 들어보세요. 그들이 가버나움에 들어가니라.
예수께서 곧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가르치시니 네, 계속 똑같은 27절, 28절의 말씀, 21절, 22절의 말씀은 계속 서기관들과 같지 않는 권위 있는, 말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 초자연적인 역사도 치유도 즉각적인 모든 것들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것이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신학대학교 들어가기 전에는 조직적으로 공부를 한 것이 없고 마가복음을 읽으니까 제일 쉬워요. 제일 재미있어요. 마태복음 읽다 보면은 족보 이야기하다가 어린 시절 이야기하다 보면 지루해지기 시작하는데 마가복음 1장부터 얼마나 재미있는지 저는 사람들한테, 전도한 사람들한테, 청년들한테 마가복음 읽으라고, 시작부터 놀랍고 그리고 있을 거 다 있고 예수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건 다 있고 18장밖에 안 돼. 그러니까 얼마나 좋아. 이거 읽어 그랬어요. 그런데 나중에 제가 공부를 하다 보니까 이 마가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말씀인지 몰라요. 마가복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뭐냐면 항상 환자는 한 명, 단수로 표현돼요. 그리고 나머지는 많은 사람들이에요. 항상 주님께 치료받는 사람, 응답받는 사람은 단수로 표현돼요.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장 30절에서 시몬의 장모는 열병인데 오직 한 여자, 단수예요. 23절에 귀신 들린 사람, 오직 한 사람, 단수로 표현됐어요. 또 오늘 본문에서도 마비된 환자가 왔는데 한 사람이고 데리고 온 친구들은 4명, 복수예요.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 다 복수로 표현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마가복음에서 독특한 문장들이 하나가 있는데 예수님의 그 축사 장면이라든지 그 예수님에게 일어나는 그런 모든 역사들은 다 현재 시제가로 돼 있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에서 Jesus said, 분명히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왜? 과거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치료하는 장면, 그리고 그분이 하시는 명령은 그것을 해당하는 당사자한테는 현재형으로서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이 전부 다 몇 개가 있느냐 하면 성서 해석자들의 연구 결과가 150군데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모든 그런 것들은 현재 시제야. 옛날 2000년 전에 예수님의 행하셨던 일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도 마가복음 2장 3절부터 5절에 보면 중풍병자가 단수예요. 한 사람이죠. 친구들에 의해서, 복수 친구들에 의해서 왔어요. 시제는 현재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2장 5절에서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이때 시제가 원어에서는 현재로 나옵니다. 2000년 전의 치유 사건이지만, 과거의 사건이지만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읽고 나갈 때 현재에 사는 나는 지금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을 마가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먼 옛날 전설을 공부하는 것 아니고, 먼 옛날의 과거 역사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신화를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오늘 지금 나는 경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지금 경험할 수 있는 예수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13장 8절의 말씀 우리 다 같이 소리 높여 읽으실까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성령 하나님으로 조명을 받아 이 말씀을 읽을 때 그 과거의 2000년 전의 사건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현재형으로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이것이 마가복음에서 마가가 우리에게 전하는 이야기입니다. 2장 4절이 중요해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서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랬어요. 다시 한번 잘 들어보세요.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네, 밑줄 치세요. 무리들 때문에. 7장 33절. 예수께서 그 사람을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서. 네, 무리를 떠나서의 밑줄을 그으세요. 23절. 예수께서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사 눈에 침을 뱉으시니. 네,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제가 강일상 목사님의 책에서 읽었는데 무리는 마가복음 2장 4절에서도 환자의 치유가 방해되는 존재들이에요. 제가 안수기도 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성격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안수기도를 해요. 딱 여기서 안수기도를 하는데 이 사람의 병이 좀 심각해요. 그럼 조기쯤에 앉아있는 이행리 집사가 뭐라는 줄 아세요? 영감한테 쏙싹 그래요.
저거 정말 나을까? 저렇게 업혀왔는데 저 걸어갈까? 와, 요것들을 뭐라고 그래? 무리들. 조경희 집사가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내가 이제 어떤 또 환자 하나가 왔어요. 막 소리를 질러요. 통증이 크니까. 그래서 왔는데 어떡합니까? 또 옆에 있는, 뒤에 있는 오장로님한테, 또 뒤에 있는 조장로님한테 그러는 거예요. 아이, 저런 게 어떻게 나? 요것들을 뭐라고 그래? 무리들. 이 사람들은 뭐 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는 거예요. 통념, 상식, 의학 상식, 지 경험만 믿고 의지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그러니까 내가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저녁 예배 때 안수기도 할 때 뭐라고 그러죠? 쳐다보지 말고 자빠져 있지 말고 나가라고. 왜 나가? 재수 없다고. 저것들이 나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거나, 환자를 위하여 기도를 해주거나, 담임 목사를 위해 기도 응원을 해줘야 되는데 기도는 안 해주고 나을까? 정말 걸어갈까? 정말 진통이 사라질까? 이따위 소리들만 하고 앉았는 거예요. 무리들은 다 그따위 짓들 하고 앉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항상 성격 있는 목사니까 가라고, 구경하지 말라고, 아니면 소리 높여 기도하든지, 이 환자를 위해 기도하든지. 그래서 예수님도 제가 아마 예수님 성격을 닮은 것 같다. 그래서 무리들 때문에 그 중풍병자, 마비된 사람은 예수님이 계신 그 집 안으로 들어갈 수가 없는 게 오늘 세상의 현실이라는 거야. 이상한 목사, 이상한 장로, 이상한 집사들 때문에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귀한 아들, 딸이 주께로 가까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마가복음에서 이야기하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눈먼 사람, 이런 사람들에게 고칠 때 어떻게 합니까? 무리를 따로 데리고 무리를 떠나사. 33절에 얼마나 재밌어요. 왜? 쟤네들 또 떠들고 앉았고 또 이상한 짓 한다고 그러고 별짓 다 한다고 그냥 또 다 쏘싹쏘싹거리고 있는 거예요. 정말 저게 낫겠어? 에이, 말도 안 되는 소리하고 앉았어. 정말 저 목사님 좀 뻥도 센데 낫는다. 마가복음 8장 23절에 아예 예수님은 맹인의 손을 붙잡으시고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갔어요. 왜? 무리 때문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로 데려갈 수 없다고 하는 것이 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무리는 무리들의 통념을 벗어나지 않고는 듣게 할 수가 없고 볼 수도 없고 치료가 일어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마을이라고 하는 것, 무리라고 표현되는 이런 것들이 뭐예요? 통념을 사람들은 믿고 살아요. 통념을 넘는 믿음으로 나갈 때 역사가 일어나는 겁니다. 통념과 무리를 벗어나서 예수의 영을 경험하고 나가면, 기도하면 지금도 치유와 자유를 경험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오늘 마가복음에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의 말씀 들어보세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네, 예수님의 지상명령. 마가복음에서는 마지막 16장에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믿는 사람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는다. 손을 얹은즉 병남이 있고 귀신을 쫓으며 표적이 일어난다. 새 방언을 말하고, 그리고 18절에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 이 말씀을 그대로 믿는 제자들은 마가복음 16장 10절에서 뭐라고 써 있어요?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팔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요한복음 16장 14절 중요합니다.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오늘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신에게 성황당 나무 밑에 느티나무 아래에서, 독일 사람들은 러시아 사람들은 자작나무 아래에서, 독일 사람들은 물풀의 나무 아래에서 그냥 막연하게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아무 신에게 지성이면 감천이라고 하는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나 오늘 기독교인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오늘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성령의 인도를 받아 기도를 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할 때에 이것이 분명한 어떤 역사가 일어납니까? 이제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한 창조주 전능하신 그분은 예수의 이름, 예수만이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으로 올 때 껌뻑 죽으세요. 우리가 날마다 염치 없이 날마다 죄를 반복해서 되풀이해서 지지만, 순간순간 우리는 내 성질을 못 이겨 소리 지르지만, 다시금 또 주님 앞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예수의 이름으로 나올 때 주님은 죄 없다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죄가 정말 없는 존재가 된 것이 아니라 그냥 죄 없다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리고 받아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한량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이 아침에 통념을 초월한 믿음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고 응답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